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믿고, 자, 여기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저기 자막에 다 나오죠? 자,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함께 봉독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 또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자, 우리 전우장소에 계신 분들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저 주에도 잘 들리죠?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저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이제는 봄이 온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유, 그럼 뭐 겨울이 말이죠. 오늘 뭐 이거 겨울이 말이죠, 춥지 않다고들 그 얘기하더니 말이죠, 갑자기 추워가지고 애를 많으셨어요. 그런데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은 참 미스테리한 그런 인물들 같아요. 그렇게 추운데도 올 사람은 다 온다는 거예요. 정말 이상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특별히 사랑해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으로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글쎄, 하루에 몇 번씩 예배 보는 말이죠, 장소나 교회가 있으면 너무나네. 서울역밖에 없어. 서울역 하루에 말 몇 번씩 예배 봐도 말이죠, 열심히 참석해서 하신 말씀을 듣고 말이지. 하여튼 이게 기적이고 말이죠, 미스테리한 일이에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자, 저는 오늘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두 번은 맞는다. 다시 한번,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두 번은 맞는다. 자, 전마지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 말씀을 가지고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두 번은 맞는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말이죠, 우리가 말이죠, 고장난 시계도 말이죠, 오늘 제목처럼 하루에 두 번은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이죠, 이 고장난 시계가 7시에 멈췄다고 합시다. 그럼 최소 오전에 7시에 한 번 맞고 오후에 7시에 한 번은 맞아요. 최소한 두 번은 맞지 않아요? 여러분,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두 번은 맞는데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하나님, 이게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말이죠, 하나님 진리에 맞는 게 없다는 거예요. 맞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연배가 보니까 연배가 좀 있는 분들이에요.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이제는 말이야, 연세가 60, 70, 80이 되면은요, 여러분요, 우리가 말이야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이 세상 내가 살아온 거를 다 정리를 하고, 뭐 잘못한 거 있으면, 아니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좀, 아이고, 이제 내가 부인한테 잘못한 게 있으면 이젠 좀 이렇게 마음도 누그러뜨리고 부인을 한 번 더 사랑하고 자녀들도 사랑하고 일가 친척들도 한 번 들어보고, 뭐 잘못한 게 있으니까 한 번 이렇게 둘러볼 나이가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런 거는요, 예수를 믿고 안 믿고도요, 모든 사람의 인지상정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나이가 말이 60, 70, 80 되면 내 지난 인생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서 어떻게 내가 인생 마무리를 말이죠, 깨끗하게 아름답게 해야 되느냐, 이걸 한번 생각해. 그런 볼만한 연배라는 거 오늘날 우리 현실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생각해서 오늘 말씀을 이게 증거를 이렇게 준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맞아,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두 번은 맞는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말이죠, 악이고 말이죠, 남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그런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비록 안 믿었을 때도 착하게 살려고 하고 그러는데 그건 뭔 소리냐? 그거는 당신 생각이라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악이고 사람 죽이는 거고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 성경의 말씀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 시편 14편 1절로 3절에 보니까 여기 그대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시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있고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자, 나오죠?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시니요.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요, 자녀들 힘들게 키워놨더니 그 행하는 것을 가만히 보니까 부모님에 대해서 효도하는 것도 없어. 여러분, 부모님에게 효도한다고 하더라도 그 속은 뭔가가 있어. 이렇게 효도하면 부모의 재산이 내게 얼마 돌아오겠다. 이게요, 마음속을 다 보니까 진짜 부모님의 고생하고 헌신한 거는 마음속 깊이 생각하고 정말 감사하고 정말 부모님에게 효도하겠다고 이렇게 말이죠. 진실로 마음속에 그렇게 깨끗한 아들, 딸을 찾아보려고 하니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들, 딸 길러봤잖아요. 그런 자녀들 정말 힘듭니다. 가물에 콩나듯이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불구하고 말이죠.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 힘없이 죽이고 말이죠. 예? 죄밖에 없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잖아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더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도 보니까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 모든 악들이 말이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서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번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말씀한 대로 그대로 한번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잘 보이던 것이 앞에서 보면 잘 안 보여. 오케이. 요한 1서 2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절 이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난 말이죠. 인간은 나오는 것이 쉼없는 죄고 남을 죽일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 모든 것이 여기 2장 15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 세상에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으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떠난 사람들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그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16절에 보니까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나온 것. 이 아버지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십시오. 육신의 정욕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육신의 정욕, 몸이 원하는 대로 육신의 욕망대로 그렇게 행한다는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보면요, 도덕도 없습니다. 법도 없고 양심도 없어요. 몸이 원하는 대로 정욕에 따라 그렇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는데요? 소돔과 고모라가 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소돔의 죄악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소돔의 죄악에 대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여기 창세기 18장 20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게 창세기 19장 5절에 보니까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네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이거는 뭐냐, 소돔의 죄악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롯의 집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냅니다. 근데 천사들이요 인간의 모습으로 이제 왔다는 거예요. 남자들의 모습으로 왔죠. 그리고 롯의 집에 말이죠,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들이 남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왔는데 이거를 본 여기 소돔성 사람들이 아이고 못 보던 남자들이 왔다 이게. 그러니까 말이죠, 마을 사람들이 떼거지로 롯의 집에 몰려가서 우리가 못 보던 그 남자들, 천사가 남자의 모습으로 왔으니까 아마도 저처럼 굉장히 멋있었을 것 같아. 웃으면서 하자고요. 너무 이렇게 진지하고 그러면은 좀 그래. 안 멋있는 거 알아요. 저도 그냥 웃기자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한번 웃어주고 가는. 어쨌든 간에 말이야, 이 천사가요 이게 성경에 나온 천사가 일체 오는 게 아니에요.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천사가 남자들의 모습을 하고 이제 롯의 집에 온 거예요. 롯의 집에 온 것이 아니라 롯의 집에 이렇게 지나가다가 롯이 부른 거예요. 뭐 옛날엔 그렇잖아요. 지나가는 나가네 무기내도 좀 먹고 가자. 롯이 그런 거예요. 그 천사를 이렇게 불러다가 우리가 남자야. 그 자기 집에 이제 뭐 식사라도 주고 물도 좀 주려고 이제 불러드렸겠죠. 그러니까 이 소돔에 사는 사람들이 이거 멋있는 남자가 들어왔다. 그러니까 이 소돔에 있는 그 남자들이 말이야 떼거지로 몰려들어갖고 그 두 사람을 우리한테 보내라 이거야. 상관하겠다는 거야. 여기서 상관은요, 여기 다시 한번 창세기 19장 5절에 보니까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네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상관한다는 거는요 성적인 의미예요. 아주 영어 이 성경을 보면 섹스로 다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 남자들이 몰려들어서 남자들을 불러내라는 게 동성애라는 거예요. 이게요. 이 소돔이 이렇게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께서 열받아가지고 이거 참을 수가 없다 이거야. 소돔과 고를 그냥 유황불로 날려버린 거예요. 여러분요, 오늘날에는 얘기하지 맙시다.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 성적인 타락을 어떻게 다 얘기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참아서 멸망을 안 시켜서 문제지 이게 뭐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에도 이 육신의 정욕대로 몸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다 이래서 이게 악이 나온다고요. 그리고 말이죠, 이렇게 성적 타락으로 소돔이 멸망당하는데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모든 것이 결국은요 육신의 정욕에 따라서 나오고, 여기 보니까 안목의 정욕에 따라서 나온다고 했어요. 안목의 정욕, 안목의 정욕은요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 산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대로 좋은 직장에 좋은 아파트에 좋은 외모만 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생각도 없이 그저 눈에 보여요. 좋은 것을 쫓아서 산다는 거예요. 내면에 뭐 어떤 뭐 가치 이런 게 관심 없어요. 예? 내면에 어떤 외면적인 것만 보고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도 의미 없고 망할 수밖에 없다고 전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전도서를 한번 보니까 전도서 2장 4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전도서는요 솔로몬 왕이 아마 기록을 한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솔로몬 왕은요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부귀영화 세상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도 나름대로 다 가졌는데 결국은요 이 모든 것도 헛되다는 거예요. 2장 4절 이하에 보니까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게 하여 모토를 탔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처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더라.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보십시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11절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솔직한 얘기를 여러분이나 저나 이 솔로몬 왕처럼 우리는 이만큼 그렇게 화려하게 살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 그렇게 뭐 화려하게 살았습니까? 근데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솔로몬은요 좀 더 큰 거 뭐 화려한 거, 우리도 그 나름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렇게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내면은 다 가치가 말이죠 없고 말이죠 다 외면에 보이는 대로 그렇게 살은 거예요. 여러분 잘 나가는 영화배우 탤런트가 오늘 갑자기 자막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마약하고 내면이 그게 뭐 어떻게 안 되니까. 왜냐면 겉에 눈에 보이는 것만 말이야 쫓다가 말이죠 정작 남을 즐겁게 했을는지 모르지만 그
우리는 마음이 허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로만 쫓아다니다가 결국은 이렇게 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게 다 이게 허무한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이러다가 결국은 말이죠,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여기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육신의 종료, 안목의 종료, 이생의 자랑으로 나온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여기 이생의 자랑 얘기하면 우리가 얼마나 자랑하면서 살았어요. 아이고 우리 부모에 대한 자랑, 예? 내 아들 손주 며느리 자랑, 내 자신도 사랑하잖아요. 예? 아 내가 권세 높은 거, 아 내가 말이야 이 사업을 해서 돈을 얼마나 버는데, 동창들 만나보면요 가오 잡아야 딱 해갖고 야 내가 오늘 뭐 사업을 내가 벌었어. 그러면 망한 사람은 열받아 가지고 여러분요 다 이렇게 보이지 않게 말이죠. 이게 이생의 자랑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말이죠, 이렇게 권세 자랑, 미모 자랑, 학벌 자랑, 그리고 결국 자기 몇 자리 자랑합니다. 내가 죽을 터야. 내가 미리 마련해놨어. 그 친구들 많고 괜찮지? 여러분요 끝내는 자기 몇 자리 자랑에다가 결국 세상 떠납니다. 여러분요 이 세상은요 이렇게 다 자기 자랑하다가 다 멸망의 구렁텅이로 갑니다. 여기 이 창세기 11장 1절로 4절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때 보니까 이제 너무 세상이 엉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로 심판을 내리죠. 물로 심판을 내리는데, 그래 내리는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생각해서 이 노아 가족을 살립니다. 하나님께 멸망을 하지만은 그래도 이 사람을, 이 세상을 어떻게 이제 꾸려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어떤 열심, 사랑이 있기 때문에 노아 가족을 통해서 노아 가족을 살리죠. 노아 가족을 통해서 이제 이게 홍수 심판 후에는 새로운 사람들이 태어납니다. 그 새로운 사람이 막 태어나서 이들이 한 게 뭔가 봤더니, 이게 창세기 12장 1절에 어느 지역을 가다가 시날 땅이라고 하는 곳에 딱 이제 사람들이 이제 가다가 야 여기 터가 좋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집도 짓고 후퇴지지 말고 높은 탑을 세워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말이야 못지않다. 우리 인간들 우리 자신들이 한번 이름을 한번 내보자. 얘기가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여기 11장 1절에 보니까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싱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다니. 여기 봅시오. 우리 이름을 낸다는 거예요. 우리 이름을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사람은요 어떻게 태어나냐면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그렇게 세팅이 돼 있어요. 사람은요 원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누가 뭐라든지 할 수가 없어요. 원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세팅이 돼서 우리가 지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들 딸을 낳는데 아들 딸은요 결국은 부모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야 너는 어떻게 공부를 잘하냐, 네 아버지 이름이 뭐냐, 옛날에 다 그랬어요. 여기 하면 애들이 뭐 잘하잖아요. 율동 잘하고 뭐하고 우등생이를 봤잖아요. 옛날 노인 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야 너 아버지 이름이 뭐냐, 반드시 물어봐요. 그 아이가 자란 거는 그 부모의 영광이 그게 됐어요. 그게요. 여러분 사람은 원래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그렇게 태어나기 전부터 세팅이 돼 있다니까요.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 여기서 하는 거 보니까 이게 노아 시대 때 새로운 사람이 태어났는데 이들이 하는 일이 모여서 탑을 높게 쌓고 야 우리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내야 되는데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우리 이름을 내겠다는 거예요. 지자랑하다가 망한 거예요. 그 언어가 맞아 그때는 하나였는데 언어를 혼잡게 해서 서로 일을 못하게 해서 바벨돌 쌓는 것을 마저 못하게끔 말이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자기 자랑요 멸망갑니다. 멸망. 예수님 당시에 율법학자들 나름대로 율법을 열심히 뭐 연구해서 자기는요 어렵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양반들이 수두룩했어요. 율법학자들 내면은 말이죠 다 쥐약으로 위선으로 가득 찬 양반들이 겉으로는 말이야 율법을 읽고 율법대로 말이야 행한다고 해서 자기는 의롭다고 자랑하고 뻑이다가
망한 사람들이 바리새인, 사두개, 율법학자들이에요. 그거는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율법학자, 사두개인 그 사람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아요. 내 행위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영적인 교만하고 영적인 자랑하는 사람들요,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사라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프로야구 중계를 보다 보니까, 미국 프로야구 중계를 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딱 나와서 이제 홈런 타석에 섰어. 타석에 섰는데 딱 때렸는데 홈런이야, 홈런. 그러면서 거기에 중계방송하는 사람이 얘기가 뭐냐면, 이저 사람 말이야 들어와서 홈런을 5초 만에 쳐내네요. 그러면서 그 중계방송하는 사람 얘기가 그 선수를 잘 알고 있겠죠. 물론 저 선수가 지금 5초 만에 홈런을 쳤지만은 저 사람이 10년 동안을 저 프로리그에 오기 전에 그렇게 10년 동안을 무명으로 고생했다는 거예요. 10년을 고생해서 5초 만에 홈런을 쳤다는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는 5초지만 5초를 홈런 쳤는 이 사람의 과거를 보자 10년 동안 눈붙일 겨를 듯이 연습하고 수모를 다 당하고 말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프로의 세계가 굉장히 엄하대요. 뭐냐면 프로는 대우가 굉장히 좋아요. 근데 프로가 프로에 데뷔 못하고 뭐 이진이나 홍보선수 알쩔 없대요. 대우 별 없대요. 그러니 말이죠, 이거 얼마나 서름을 당하겠어요, 야구 선수가. 그런데 어땠니까 10년 지나고 딱 홈런 타석에서 5초 만에 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은혜 받아서 이 사람은요, 홈런 때리는데 5초였지만 10년을 고생했다는 거예요. 뭔 얘기냐? 여러분이 이 다음에 육신의 장막을 벗어 던지는 날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는 5초는 무슨 5초야? 1초 만에 여러분요, 딱 판명이 나요. 너 왔냐? 나 너 기억 못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딱 5초 만에, 5초도 아니야, 1초 만에 분별을 해. 내가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60, 70, 80, 90 동안 눈부신 결을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나를 자랑하고 내가 기억한다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그렇게 말이죠. 아니, 수십 년 아니다, 10년 아니다, 단 1년만이라도 죽기 전에 하나님을 위해서 자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그런 게 있다고 한다면 딱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자리에 오자마자, 아니 5초고 뭐 소용없어. 나 1초 만에 내가 네 과거에 고생하고 나를 자랑하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서울역에 와서 그렇게 말이죠, 예배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몸부림쳤던 거 너 70, 80 동안 다 놀고 먹고 놀다가 불과 1년 전에 막 예수 믿고 그 1년 동안 나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네가 생각하고 해주고 내가 다 안다는 거야. 단 1초 안에 좀 말이죠, 1초 안에 판결이 딱 나오고 천국으로 불려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요, 이렇게 우리는요,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은 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색에 따라서 살다가 결국은 멸망으로 갑니다. 왜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하냐면, 여기 있는 분들이 젊은 사람들하고 달라요. 젊은 사람들이 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 유혹이 많아. 딱 던져놓으면요, 튀겨나와. 다 느껴져, 튀겨나와. 여러분은요, 60, 70, 80 잠시 잠깐이면요, 하나님 앞에 심판대 서야 될 연배 아니냐 이게요.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말이죠, 정말 육신대로 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이 세상을 살아본 사람들이잖아요. 그러기에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잘 이해하시려고 믿습니다. 예? 세상 다 살아보니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는 삶 의미 없어요. 결국은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 하나님 떠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자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 하나님 나라에는요, 여러분요, 치유가 있습니다.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고 위로가 있고 평가 있고 인생에 참 만족과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때 기도하면 응답이 있어요.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맡길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자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리라. 예수님께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요, 구원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대기업이나 웬만한 회사는요, 돈봉에다가 보너스가 있어요. 이런 설날이나 구정자리나. 뭔 얘기냐?
우리 예수님과 구원받으면 말이죠, 영생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보너스가 있어요. 예수님의 기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어떤 병도 치유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마귀의 협박으로도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를 주 앞에 맡길 때 주님께서 그 문제를 대신 맡아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은요, 공생에 와서 액션 움직이면서 그 사역을 하셨어요. 그냥 세상 철학하고 사상이고 말이야, 뭐 산속에 들어서 혼자 이거 하고 앉아있고 책 속에 앉아서 그냥 이렇게 하다가 깨달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깨닫는 진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있는 진리, 하나님 안에 있는 진리, 그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 안에 진리가 이미 들어와 있어요. 인간은 깨달아서도 진리를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진리가 그 안에 있어요. 진리 자체예요. 이 가는 곳마다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실 뿐만 아니라 액션을 움직여라 치료하셨잖아요. 예수님 가는 곳마다 모든 병을 치료, 마귀를 멸해서 자유함을 주고 말이죠. 예? 38년 된 형제 12의 혈루자를 뭐 어쩌고저쩌고 말이야, 율법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지 못해서 고민하고 말이야,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 보십시오. 남편 5번째 바꿔치고 6번째 남하고 대충 사는 사마리아 수가성령에서 야, 너 남편 5, 이 세상 이것저것 좀 사봐야 너희가 만족할 게 뭐가 있냐. 내가 주를 먹을 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 한마디에 평생 방황했던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말이야, 돌아가고 예수님을 쫓는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글쎄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그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올 수 없기 때문에 서울에게는 여러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나가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토로 통일해요. 지금도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서울역에 말씀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이런 은혜를 받는 자는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뜻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한참 가뭄 때 물 남한테 주기 싫어한 사람이 통에다가 말이죠, 물을 받습니다. 물을 쫙 받는데 통이 좀 컸겠죠, 가뭄 때니까. 물을 계속 받는데 나중에 말이야, 계속 이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넘치잖아요. 넘치면요, 그 물을 어떻게, 그릇이 없으니까 넘치면요, 그 물이 지가 의도하건 의도하지 않게 물이 말이야, 이게 넘쳐서 흘리게 되면 옆에 있는 땅도 적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뭔 얘기냐? 여러분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 가득 차잖아요. 여러분이 하고 싶건 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든 간에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넘치면 여러분의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말이에요, 이게 차고 넘치면 당연히 여러분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당연히 자연스럽게 그렇게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가 넘치면 차고 넘치게 되고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담배 피는 사람이 폐결에 걸려서 병원에 가서 다행히도 수술받아 건강해졌어요. 그 사람 집에 와서 또 담배 필까요? 안 피게 돼요. 당연히요. 예수를 하나님 은혜가 넘쳐서 모든 병을 치료받고 말이야, 삶의 의미를 되찾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겠다고 이렇게 말이야, 은혜가 넘쳐서 그런 결정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요. 이거는 율법이 아니에요. 강제가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돼 있어요.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령을 의지하면요, 그러한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요, 우리가 살다가 말이죠, 다 안 좋은 일을 한두 번씩 해간 적이 있을 거예요. 그때요,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옛날 어머님이 하신 얘기가 있어요. 어디 가든지 착하게 살아, 거짓말하지 말고, 남 속여서 눈물 흘리게 하지 말고. 옛날 어머님이 한두 마디 한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말이죠, 우리가 악한 짓을 하다가도 그 어머니 말씀이 생각나서 그 일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많을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거예요. 빛된 길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과 또한 함께 할 때 아름다운 삶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난 이게 농부들 농사 지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걸 너무 이상하더라. 왜냐면 농부들이요, 이거 뭐 내가 수고해서 열매를 맺고 그렇다고 얘기를 해요. 따져봅시다. 물론 뭐 잡초 제거하고 거름도 주고 그래요. 나무가 잘 자라죠. 그런데 여러분, 농부가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나무가 그렇게 때가 되면 열매 맺도록 하나님께 세팅을 해 주셨는데, 나중에 아무리 농부가 말이죠, 그저 잡초를 제거하고 말이죠, 이거 씨앗을 뿌리고 뭐 어쩌고저쩌고 했다 했다, 결국은 열매 맺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쇠막대기 갖다 놓고 거기에 거름을 주고 말이야, 뭘 주고 거기 열매 맺습니까? 열매 맺습니까? 농부가 아무리 수고하고 원칠해도 열매 안 맺어요. 하나님께 사과나무라는 걸 만드시고 나중에 우리를 먹고 살 수 있도록 사과나무라는 게 만들었어요. 농부는 그냥 잡초밖에 하고 그냥 비료 좀 몇 개 주고 농부 그거 한 거밖에 없어요. 열매 맺는 거 위해서 농부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뭐 농부는 자기가 다 해서 그런, 그것도 교만이야. 모르는 사람 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뭔 얘기냐? 결국은요,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결국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요, 여기 사랑이라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이게 이 같은 이거 열매가 맺히냐? 열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맺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이렇게 마음에 말이야 이 결단을 내리고 말씀대로 살다 보면 그거는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열매는 하나님이 맺는 거예요. 사랑이라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온유 충성 절제 같은 건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 말이죠. 아멘. 이런 삶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에 맞는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2번은 맞습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 때 진리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이런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요, 영원히 거할 수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한번 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 1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자, 요한 1서 2장 14절 이하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24절, 25절 넘어가고, 자,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보십시오. 이 세상도 그 정력도 지나가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렇게 말이 예수 믿고 하나님 은혜가 넘쳐서 말씀을 읽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다 보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나중에 영원히 구하는, 영원히 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